일부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셨으나 창세기 3장에서 복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명령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생육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열매가 땅에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일부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영생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과 전도로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면서 맺으라고 명령하신 영생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로마서 16장 5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의 이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영생을 얻고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온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완수하게 되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게 됩니다. 정복하다의 히브리어 카바시는 영어로 subdue이며 진압하다, 진정시키다, 복종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땅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진압하고 진정시키고 복종시켜라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땅을 진정시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첫 명령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간과하고 생육하라라는 말씀을 자식을 낳으라로 해석하면 이 구절은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인간적인 생각인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철학에게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철학을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왜곡시키고 로마 가톨릭을 창설한 것은 교부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도 거의 대부분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은 성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내용은 결국 복음으로 귀결되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두 선지자의 예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토목공사를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골짜기를 메우거나 산을 깎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영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생명의 길을 가야 하고 생명의 길을 가려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노예나 천민들도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의 왕자가 되어 모든 열등감을 버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산처럼 세상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던 교만한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며 굽은 길을 가던 사람들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곧고 올바른 인생길을 갈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험한 길처럼 마음이 험악한 사람들도
영생을 누리게 되면 어린이들도 뛰놀 수 있는 평탄한 길처럼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의 크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이웃들도 영생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열등감을 버리고 당당해지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굽고 거친 삶을 버리고 곧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즉 땅을 진정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완수하게 되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게 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같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과 같고 게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비교하면 바다의 고기는 모든 골짜기와 같고 공중의 새는 모든 산과 작은 산과 같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굽은 것과 험한 길과 같습니다.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견지망월이 됩니다. 깊고 깊은 골짜기들처럼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고기들은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온갖 비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왕자가 되어 당당하게 살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처럼 공중의 새는 돈과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는 말씀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서로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굽은 것과 험한 길처럼 마음이 삐뚤고 험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올바르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서 살게 하시려고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서 영생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마음을 진정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을 갖고 오셨으나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없으면 바다는 잔잔합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잔잔하던 바다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사람을 위협하는 높은 파도로 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던 사람이 돈이나 지위나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난 파도와 같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고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적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시며 믿음이 적다고 꾸중하십니다. 바람이 없는 바다 위는 평평한 수면입니다. 평평한 수면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교만의 높은 산도 없고 열등감의 깊은 계곡도 없다는 뜻입니다. 공중 높이 나는 새처럼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비천한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천국의 왕자가 되어 어떤 사람에게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고 물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높은 파도는 돈이나 지위나 권력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왕자가 되어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물 밑에서 숨어 살던 과거의 물고기가 되어 베드로처럼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돈이나 지위나 권력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의 왕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한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서도 전혀 열등감을 갖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도 자기처럼 천국의 왕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벌써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높은 파도가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미리 겁을 먹고 물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높은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바람만 불어도 물밑으로 미리 내려간 베드로처럼 교만한 사람이 무시하기도 전에 미리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천국의 왕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다시 물 위로 올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과거에 가졌던 열등감을 느끼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영생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천국의 왕자로 회복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크고 높은 산이 바다를 메우면 산은 낮아지고 바다 밑은 위로 솟아올라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평하게 되면 바다가 있던 자리에 뽕나무뿐만 아니라 백향목도 옮겨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산처럼 교만하던 귀족이 비천한 노예를 섬긴다는 것과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비천한 노예가 귀족 앞에서 조금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처럼 교만하던 귀족도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처럼 모든 체면을 기꺼이 버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정성껏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처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던 노예도 복음을 깨달으면 천국의 왕자가 되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높은 산처럼 교만하던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섬길 것입니다.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처럼 비천한 사람이나 공중 높이 나는 새처럼 교만한 사람이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처럼 삐뚤고 험악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진정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완수하게 되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게 됩니다.
다음 3부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에 사용된 미완료태라는 시제에 대하여,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라는 것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같은 시각이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